나의 삶의 동력이 무엇인가를 잠깐 한번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사울과 다윗 가문이 막 초접전을 일으키고 남왕국 북왕국으로 막 갈리워지는 그 바로 전에 우리 사울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이었잖아요.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 왕의 그 뒤를 따라서 북쪽에 기지를 삼고, 그리고 아브넬 군대 장관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지 사울의 그 왕국을 이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군대 장관이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첩중 컨큐바인 중에 한 사람과 간음하는 것을 보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넬이 부화가 났습니다. 그의 삶은 그때부터 화가 동력이 됐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개 취급을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는 배신 때립니다. 갑자기 사울의 군대 장관에서 다윗의 진영으로 갑니다. 분노입니다. 그래서 배신합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측근이었습니다마는 그의 동력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은전 30냥 하면은 당시에 성인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먹었습니다. 그의 동력은 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요나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너는 너의 원수, 우리 한국 사람의 원수 같았으면 일본의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일본 사람들을 구원하거라.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거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삐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삐진 것이 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큰 물고기 뱃속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동력이 잘못되니까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 지옥을 체험합니다. 내가 수월의 한가운데에서 이 지옥 같은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그때서야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무엇이 동력입니까? What in the world is your driving force for today? 내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맨날 찬송을 부르잖아요. 성령이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Be led by the Holy Spirit.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도 하지요. 전부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전부 베드로 수제자부터 전부 동력이 뭐였느냐? 한 자리 해먹는 것이 동력의 이유였어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은 치맛바람에 원조했던 세베대의 아내는 우리 아들 둘을 우정성 좌정성 해주세요. 이 동력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DNA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교할 때까지, 이론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이 변했어요. 겉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만 꾸미고 체하고서 산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던져 줘도 아까움이 없는, 그래서 순교하는 데까지 갔던 120여 명의 삶은 동력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움직인 것이 성령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오기 전에
이제 1차 선교가 성령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가 되어서 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에서 강도 때가 하도 힘이 많이 나오고 어렵고 하니까 선교지에 나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 외삼촌하고 따라다니던 생질, 어머니 계통의 조카,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그의 동력은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다가 이제 어제 큐티하시고 어제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때 며칠 후에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에 있었을 때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보고, 바나바 목사님,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를 다시 한번 다니면서 굳건히 세우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1차 선교 때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승계라 합니다. 영적 계승이라 합니다. 바나바가 초대 목사님이셨지만 인정받지 못하던 사울이었죠. 사울을 닷소까지 찾아가서 데려오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변호해주고,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나의 애드보킷이 된다면, 변호사가 된다면, 옆에 서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놨던 사람이 이제 바나바가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자기가 훈련하고 연단한 사람을 앞장 세웁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회를 받아야 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영적 계승의 순서를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이제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길러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나중에 70, 80, 90이 돼보세요. 힘도 다 떨어지고 하면 자녀들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되었을 때에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영적 계승,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으로 내려워 주시는가? 어제 재직회 때 윤혜찬 집사님이 큐티를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서리 집사님이 큐티를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얼마나 큐티를 가정예배 드리면서 해오셨는지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쪽집게처럼 집어내시는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뭐였어요? 어제 윤혜찬 집사님이,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를 어제 윤혜찬 집사님이 다 하시더라고. 너무 기뻤어요. 청출어남이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30년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서리 집사님들 또 큐티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큐티가 뭔지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없음이라고 기록된 15장, 어제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메시지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거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34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사도행전 15장 34절의 말씀은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34절 말씀에 여기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거는 35절이고요 34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5장 파워포인트에 뜬 것은 15장 35절을 띄웠고 15장 34절은 어떤 사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문제 때문에 갔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두 의견이 막 대립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어요. 이 신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셨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의 말이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예요. 나누어졌던 두 패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영적 권위예요. 그것은 사람이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무슨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가 뭐였어요? 아니,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모르는데 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까지 지키게 다 해가지고 믿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한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네 가지 외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포용해 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나뉘어졌던 두 패가 하나가 딱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해답을 듣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라고 하는 두 신실한 제자가 같은 사절단이 되어서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어제 설교, 어제 큐티에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것처럼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저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저희들 유대인의 그 관습과 습관 다 지켜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방인들이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절단들이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중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4절, 제가 가진 성경에 34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음이라고 하는 것의 관주가 3번이다. 그래서 저는 관주 성경을 쓰기 때문에 3번에 가보면은 다른 사본에는 기록되기를 그때 신라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살기를 결정하였다. 한 사람의 인생이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다 돌아가는데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종들과 함께 삶을 던지기로 결정했다. 인생이 성령이 동력이 되면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돌아갔을 때 신라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2차 선교를 떠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1차 선교 때 마가를 잃어버렸어요. 동역자를 잃어버렸어요. 성령은 잃어버린 동역자의 자리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꼭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을 그때 또 붙여주십니다. 구멍이 1차 선교 때 마가가 도망감으로 뻥 비었던 자리를 성령에 감동받지 아니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선교를 왜 왔던가, 그 마가의 동력은 힘들고 어려운 일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자리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라가 편안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2차 선교에 내가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빈자리를 메우는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서 보면은 한 사람의 구멍난 자리를 성령의 감동받은 한 사람 신라를 통하여 채움을 받습니다. 성령은 채워주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달라요. 머리에 지식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불받기를 원하여서. 한국의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의 김동호 목사님 책을 보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유스그룹 수련회를 가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성령 받고 불 받아서 막 난리가 나고 방언하고 막 난리가 막 났는데 자기는 아무 체험이 없는 거라.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아닌데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저들이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거나.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목사 아들이라고 나를 또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이 다 내려갔는데 그 산에 홀로 남아서 나도 좀 성령 받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으면 이런 일이 왜 있겠어요? 인격적이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동력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디모데라고 하는 진짜 귀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결혼하셨지만 여러분이 지금 결혼하셔서 사시는 분들은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게 해주신 배필은요, 그 배필이 최고예요. 뭐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야 될 그때에 만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잃어버려졌던 동력이 잘못되었던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동력이 되었던 사람들 대신에 성령의 사람을 채워주는데, 여기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더니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그 커플을 통하여 낳은 자가 디모데였어요. 혼혈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계보는 모계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뭐 더베와 루스드라스나 뭐 어디 뭐 빌립보 성이나 마게도냐나 어디를 가든지 성경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가는 성에서 찾은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인트 오브 컨택 점이라 그러지요. 생로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인데 예수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믿는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까? 접촉점, 포인트 오브 컨택트, 접촉점을 찾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어디에 내동댕이 쳐져도 접촉점을 찾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2차 선교에도 수많은 헬레니스틱 주스, 유대인인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헬라, 그리스의 헬라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헬레니스틱 주이스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신라가 따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청년 디모데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게 다 어머니 모계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정말 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보고 너는 그릇은 참 좋은데 믿음의 비밀을 탐해야 되겠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너는 본어게인 했다. 성령으로 from above 태어났다. 모태신앙이니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저 믿고 예배시간 하여튼 회장이라는 회장은 제가 초등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다 했는데 여선교회 회장만 내가 못했지. 그래 다 했지만은 모태신앙이었죠. 하나님 아는 거 알고 성경,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대회 1등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막 끝내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초등학생 때부터 뭐 지식으로 말하면 아니 맨날 예배를 2번씩 드리는 집안에서 성경 말씀 할아버지가 맨날 해주시고 아버지가 맨날 해주시는데 지식이 들은 지식으로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겉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나의 동력은 없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송시현, 임진이 두 놈이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딱 나오면은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담배, 화랑담배, 필터도 없는 거 그걸 가르쳐서 담배 피우고 나면은 껌 하나 씻고 다시 교회에 들어가고. 옛날에 은혜 한인교회 설립하신 김광신 목사님은 랜드스케이핑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분인데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에서 찬양대장을 했는데 찬양대 다 끌고 맥주집으로 가서 맥주 먹고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성령 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그거 다 교회 짓는데 다 하고 선교하는데 다 하고. 그래서 오늘의 은혜 한인교회 제가 다음 주인가요? 거기에 집회 가잖아요. 우리 권사님 두 분도 이번에 중보기도 사명, 제가 지금 20몇 년을 강사로 섬기고 있는 자마 중보기도 대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알아요. 찬양대 대장도 해요. 막 인도도 해요. 뭐 다 하는데요. 성령의 불을 받은 체험이 없어요. 동력이 아직은 내 인격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 채식이에요. 내 체험이에요. 그런데 불을 받아 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 디모데를 성령은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하셔서 자꾸 더해지는 축복이 바울과 바나바 팀에 임합니다.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만 하면은 필라델피아 옛날에 몇 번 왔던데 맨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필라델피아는 목회하러 가면 안 된다 시카고 하고, 필라델피아는 가면 목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식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서베이로 나와 있는 데인데 기도만 하면은 거기로 가라고 하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제가 와서 전도사 때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초청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만 생각이 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왔지요. 여러분 오늘 그 디모데를 또 만나게 하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성경에 골로새서도 나오지만 이 오늘 본문에는 그를 할례를 시켰다.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을 성령의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야, 얘가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그릇이 좋은데 얘가 이제 나를 따라올 터인데, 내가 데리고 갈 터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포인트 오브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어서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우리 바울이 가는 곳은 전부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만나는 사람이 제일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거기에서 접촉점 할례입니다. 할례를 시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접촉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교지에 딱 가면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를 10년 이상 다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라리아도 막 걸리고, 처음에 아프리카 갔다가 막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그것이 감기 걸린 줄 알고 막 감기약만 드립다 때려서 막 물병으로 막 마시고 그래도 안 낫고, 그게 말라리아였던 것을 몰랐죠. 거기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접촉점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처럼 노래 부르고 그들처럼 뛰고. 그래서 그 마사이 부족에 뛰는 것은 건강 댄스에도 요즘에 최고 인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뛰는 거 있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그게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그들이 먹는 거 먹는 거예요. 뭐를 먹어요? 저 파리 많이 먹었습니다. 고기 생선 이렇게 쪄려 놓은 거 이렇게 밖에 말려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고기 색깔이 까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고기 생선 위에 파리가 새카맣게 덮여 있어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찐득찐득해서 그냥 붙어 있는 놈도 있어요. 그거 다 띄고 아주 청결한 척 먹어요. 그들처럼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거기는 정글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도 체험하는데 코카콜라의 힘이 굉장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모든 마을의 이 빌리지 타운의 이름은 코카콜라 회사에서 사인판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웅고룽고루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웅고룽고루라고 간판을 달아줘요. 그 간판 뒷면에는 코카콜라예요. 그래가지고 코카콜라의 힘이 예수님의 힘보다 더 큰데요, 거기는. 그래서 정글에 가서 손님이 오면은 3시간을 걸어서, 왕복 3시간을 걸어와서라도 물을 주면 안 돼요. 코카콜라를 한 병 대접을 해야 대접을 한 것이고 대접을 받은 것이 되어서, 코카콜라가 그렇게 중독시켜가지고 코카콜라 파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간판 돈 별로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코카콜라. 그래서 코카콜라 병 딱 따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 코카콜라 병 안에 파리떼가 수십 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다 걸러내고 마셔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인상들이 그러세요. 많이 파리도 먹어봤고 마셔도 봤고, 똥국 먹어본 사람 저밖에 없다고 마사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하려면 2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관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오브 컨택점,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그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들이 하는 거 같이 하고, 그러면은 금방 친구가 되는 것인데, 서양 선교사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양옥집 짓고 자기들은 빵과 잼 빨라서 먹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은 전하고 자는 시간에는 돌아오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지식적으로, 언어로, 삶이 아닌 것으로 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했어요.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접촉점을 할례로 삼았던 것은 성령의 주시는 지혜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으면,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 성령이에요. 그것에 불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요. 어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잠깐 새롭게 하소서 이어령 박사의 간증을 잠깐 한 10분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지성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쓴 책이 무엇입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요.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해도 내가 알았던 것은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읽은 만큼 요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풍성한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터치를 받으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찬송하는 내게 불을 주소서 헛된 찬송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할례를 하고 포인트 오브 컨택을 찾고,
어디를 가든지 루스드라 막 dob에 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 받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니라. 6절부터 그 다음 10절까지를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개성이라고요. 내가 가는 길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시아로 가려고 지금 먼저 번에 세워놓은 교회로 다 다니려고 막 했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나 알지.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것을 행할까 저것을 행할까 할 때 판단 기준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동과 서가 다르듯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 갈라디아 따로 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하여튼 먼저 1차 때 세워놓은 그곳으로 가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6절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이게 신약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셔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니 마귀 드는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이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다 준비했어. 여러분은 어디 뭐 여행이라도 준비할 때 막 나 막 어디 한국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가려고 하는 거 딱 맞고 비행기표 막 몇천 불 없어지더라도 너 아프리카로 가,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냐는 거예요. 99%는 안 가지요. 돈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 때문에 그랬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거 놔요. 그냥 놓을 줄 알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이지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유럽으로 바뀝니다. 그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는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그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니까,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시아 유럽 근교에 경교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었어요.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막 갇혀 있게 되었어요. 그때 만약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자기의 생각대로 갔더라면요, 경교 수준의 그 정도밖에는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는 우리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10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오늘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를 2차에 부르신 것은 1차 때 한 그대로 답습해서 아시아 다 다니려고 했었는데 아니구나. 환상도 봐. 하나님이 이렇게도 음성으로도 들려주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울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 역사가 간증합니다. 우리에게. 그 유럽의 첫 발걸음이 유럽 전 대륙을 다 복음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유럽 대륙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나니까 그것이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복음이 막 대대적으로 전파되니까 한국까지 왔고 중국까지 갔고, 그래서 그 복음이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이제는 경교 수준에 있던 그 아시아 지역도, 그게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셔서 그냥 아시아로 가는 것이 낫겠다가 아니라 돌리고 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했는데, 그것이 온 지구상 전체 역사를 뒤집어 엎는, 여기 한 절의 말씀이요,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다 바꿔놨어요. 바울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로 보내셨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적용합시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신다거나 말씀을 듣는다거나 기도를 하실 때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요, 내 고집하던 거 한번 내려놔 보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지가 열리기 시작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배운 한도 내에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쪼잔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툭 내려놔요. 우리 안디옥교회 30년의 역사가 어떻게 5교회로 됐을까요? 스페니시 하자고 할 때 우리 스페니시 성도들이 여기 왔을 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떤 분이 나 지갑을 놨는데 없어졌는데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은 가져간 것 같지 않은데 스페니시가 가져갔을 걸 뭐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요. 인간의 좋은 방법대로 하자고 하면은요, 오늘의 스페니시 교회 없어요. 오늘의 다민족 교회 없어요. 오늘의 우리 안디옥 교회 5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조소하고 조롱해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도 앞으로의 30년이 성령의 동력이 돼야 되지, 고루한데 그 편협한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 있다면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리볼빙 도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마는 거예요.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지듯 여러분의 지경과 우리 교회의 지경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계속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